안녕하세요. 진리백신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구원파 말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저는 이단과 정통의 목사들을 만나보고 설교를 다양하게 들어보면서 결국 비슷한 피로감이 남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많이 안다는 착각과 교만, 끝없는 자기 주장과 자기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을 자랑하기 위해 성경과 교리를 동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타인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보지 못하는 모순, 고집,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십자가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들이대어 비판과 정죄로 사용하는 태도는 이단과 정통을 떠나 모든 기독교 내부에서 반복되는 왜곡의 형태였습니다. 이런 장면을 볼 때 자연스레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정말 기독교인가? 아니면 왜곡된 기독교인가? 성경은 이러한 왜곡을 사실 구약부터 말해왔습니다. 오히려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종교가 얼마나 쉽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종교가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지속적으로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간판이 정통이든 규모가 크든 화려한 언변이든 글 기술이든 그저 양의 탈을 쓴 형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말하는 형식적인 집단들 대부분이 넓은 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문은 결코 2000년 전 종교 집단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 속에서 구약에서도 반복해서 지적하는 넓은 문의 대상은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형식만 남은 경건입니다. 예배, 절기, 제사, 찬양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즉 모든 종교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 정의, 공의, 자비와 분리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수한 제물과 절기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고 약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악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른 형식이 경건의 실체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출석한다고 목사 타이틀을 뗐다고 해서 경건의 실체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설교를 들어보면 더욱 이런 것을 느낍니다. 말은 바르나 드러나는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 뒤에 욕망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교만과 우월감이 드러납니다. 사랑과 공의가 흐르지 않고 집단을 교리로 세뇌시키기 바쁩니다. 이처럼 예배라는 단어가 자신 스스로의 삶과 분리되는 순간 경건은 외식이며 꽹과리일 뿐입니다. 구약은 또한 입술과 마음의 분리를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종교가 왜곡될 때 가장 흔한 패턴은 말은 점점 더 거룩해지는데 마음은 계속 멀어지는 현상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언어가 넘치는데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자기의와 욕망이 자라납니다. 구원파의 이요한과 정통의 타락한 목사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집중적으로 책망하는 대상은 지도자, 특히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지키는 자인데 타락한 목자는 반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목자들이여,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되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의 죄는 단순히 실수나 부족함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말씀을 이용해 자기 욕망과 안전과 권력을 확보하는 구조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상처를 정확히 진단하지 않고 평강하다라고 외치며 타락하는 현실. 구원파처럼 면죄부를 팔며 더 나아가 죄를 합리화하며 덮는 기술을 뜻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결국 지도자의 왜곡은 공동체 전체를 속이며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진단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것은 기준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기준들을 남에게만 적용하는 왜곡된 신앙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타인에게 적용하는 왜곡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한국 교회의 종교적 위선입니다.
특히 자기 십자가의 개념이 뒤집힐 때 문제는 더욱 악화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타인을 재단하는 무기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자기 부인의 명령이 아니라 타인을 평가하고 정죄할 권리로 변질되면 그 순간 십자가는 복음이 아니라 종교적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이 문제를 계속 다룹니다. 바울은 남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동일한 죄에 빠지는 모순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야고보는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리고 혀와 말의 종교적 폭력들을 경고합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거짓 교사를 분별할 때는 교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더욱 강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교리를 말하는데 열매가 교만, 우월감, 정죄, 지적, 통제라면 왜곡이 시작된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이 열매의 방향이 뒤집혀서 나타난다면 말이 아무리 정통적이어도 실제 구조는 왜곡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가 바른 사람일수록 교리를 많이 알수록 자연스럽게 더 겸손해져야 정상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만난 대부분의 목사들은 교리는 알지만 가르치기 급급하며 정통이지만 우월감과 교만에 빠져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합니다. 교리가 경손을 낳지 않고 우월감과 정죄를 낳는다면 그 교리가 실제로는 성도를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드는 진리가 아니라 자기를 세우는 우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기준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기준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남을 때리라고 주어진 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비추라고 주어진 거울입니다. 십자가는 남을 정죄하라고 주어진 상징이 아니라 내가 먼저 무너지라고 주어진 명령입니다. 교리는 사람을 재단하고 지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며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진리의 언어입니다. 따라서 왜곡된 기독교라는 저의 표현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왜곡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기독교의 언어를 빌려 왜곡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왜곡은 이단이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정통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따고 성경을 가르치려는 자들은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말하는 성경의 언어가 사람을 진실로 회개하고 죄에 애통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지 말입니다. 진리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를 핑계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상을 전하며 우월감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성경의 기준이 먼저 자신 안의 죄와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타인을 누르는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냉정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 제자도의 본질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교회의 질서는 더 큰 소리의 교리 논쟁과 지식을 채운 우월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먼저 낮추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모두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형제 자매님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